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인간은 본질상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갔죠. 때로는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일지라도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소설가 까미는 그의 비망록에서 기다림으로 지새는 이 생활, 나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잠자기를 기다린다. 막연히 희망을 안고 깨어날 때를 생각해 본다. 무엇에 대한 희망인지 모르겠다. 아침 잠에서 깨어나며 또 점심 식사를 기다린다 라는 말로 기다림의 무료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글에서 인간의 삶의 특징을 기다림으로 정의한 것처럼 인간은 기다림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성장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렇듯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갖가지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다릴 때 그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황지우라는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기다림의 심정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런 시입니다. 자,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처럼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며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자국 소리도 모두 기다리는 임의 소리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아름다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기다림을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도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일을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갔죠.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기도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다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조차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삭막하고 허전하고 무미건조하겠습니까? 그러한 기다림이 때로는 애간장을 태우듯 온몸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두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래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한편으론 이 기다림이란 신앙적으로도 보아도 매우 중요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다림도 평안할 때는 그것이 낭만이 될 수도 있고 견딜만한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의 기다림, 절망 가운데서의 기다림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지금 이런 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란 기쁨 속에서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더더욱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저들은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의 처지에서도 오로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포로 기간 동안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죄값으로 오늘의 고통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였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다림 속에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예언해 줌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기다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신앙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의 기다림이란 이처럼 막연히 그냥 호곡을 쳐다보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 소망이 있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소망도 점점 없어진다고들 애석해 합니다. 경제도, 도덕도, 윤리도, 신뢰도 무참히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애국자들은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먹구름 속에 휩싸여 도무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조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적국의 손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 당했고, 조국의 왕은요 두 눈이 뽑힌 채 적군의 손에 붙잡혀 갔고, 동포들은 모두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앞을 보아도 절망이고 뒤를 보아도 절망이고 어디를 보아도 절망뿐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1절인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고백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아멘. 자, 그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희망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 이것은 한마디로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괴롭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그는 희망의 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처참한 절망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에 꼭 등장하는 노래 한 곡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슨 노래냐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 이 아니마민이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놀랍게도 여러분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곳에 감금된 불행한 유태인이었어요. 젊고 유능한 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당했습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을 향해 떠나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도 가스실의 제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루는 강제 노역 시간에 이 젊은 의사는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깨진 유리병 조각을 몰래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그 깨진 유리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나치 병사들이 와서 가스실로 보낼 희생자들을 골랐습니다. 나치 병사들은 이 유리병 조각으로 피가 묻어날 정도로 깔끔하게 면도된 의욕에 넘치는 이 외과 의사의 얼굴을 보고 차마 그를 가스실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 면도된 얼굴로 인해서 아주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병사들은 그를 죽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가 살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이 유태인 의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속도전이죠. 모든 것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빠르게 부르고 운전을 해도 빠르게 합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좌절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에게 기다림으로써 사랑을 되찾으라는 말은 정녕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거나 건강에 실패했거나 경쟁에서 낙오되었거나 입학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의 고초요 재난이요 쑥과 담즙을 마시듯 쓴 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리를 방황하며 술 취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이 단순한 기다림으로 버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때 스페인 영에 속해 있던 리스본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해안이 끝난 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1492년에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함께 했던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나이가 바로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유명한 탐험가 콜럼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4세기 말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을 겪었고 콜레라와 페스트가 온 유럽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떠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광활하고 위대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망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그 희망의 세계, 희망의 고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그것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얼마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팔자와 운명을 비관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외모, 생김새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 집안 환경, 태어난 신분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만 하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또한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다림의 대상과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의미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그것들은 진정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절망 가운데서 건져줄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또한 기다림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과 환상을 근거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다림의 이유 또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아시고 친히 대신 짊어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고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헛된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넘어짐을 성장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친히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